초등학교 다니는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력이 매우 나빴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안경도 시력이 나쁘면 두툼해지잖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부모님이 아주 좋은 콘택트 렌즈를 이제 맞춰줬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정신없이 이제 학교에서 막 뛰어놀다가 과격한 놀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콘택트 렌즈가 빠져버린 거야. 잘 안 보여요. 큰일 났어. 렌즈가 또 엄청 비싸잖아, 이건. 그래서 이 꼬마 아이는 이 렌즈를 찾기에 자기가 놀던 그 동선에 따라서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을 계속 찾아다녀요.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녀요. 샅샅이 들였지만 보이질 않는 거야, 이게 어디 갔나.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에게 가서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과 사실 놀다가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고. 그러자 엄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놀았느냐 이게 물어가면서 차츰차츰 찾아가다가 엄마가 드디어 조그마한 콘택트 렌즈를 찾아요. 엄마는 금방 찾는 거야. 아이는 너무 신났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물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찾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렌즈를 꼭 껴야만 잘 보이지 않느냐. 엄마는 잘 보이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단다. 별거 아닌 얘기지만은 잘 안 보이면 잘 못 찾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본다는 게 이거 어떤 관자를 쓰잖아요. 세계를 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하고 어떤 가치들을 보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고 또 나의 신앙을 본다는 것을 신앙관이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세계관을 얘기하겠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세계관이잖아요. 올해도 2023년 반이 지났어요. 한 해도 금방 또 지나갈 거예요. 한 살 한 살 그냥 덧없이 매우 빠르게 지금 흘러가잖아요. 새해인가 했더니 벌써 반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다시 우리는 마지막 해를 또 보낼 것입니다. 참 세상 빨리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막 가지만은 나는 또 변한다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나는 계속 바꿔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먹으면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자꾸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나이 먹으니까 참 살기가 불편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눈도 어두워지고 판단하는 것도 자꾸 약해지고 감정도 자꾸 늙어가서 조그마한 문제에도 자꾸 휘둘르고 모든 것이 자꾸 약해져요.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한번 아프면 잘 안 낫고 자꾸 힘들고 뭔가 자꾸 문제가 막 생기고 우리의 육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해요? 자꾸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요? 솔직한 얘기로 썩어가는 거죠. 자꾸 낡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성숙했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마음은 자꾸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마음은 자꾸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인생을 자꾸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뭔가를 인생에 대해서 조금 좋은 식으로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병들어갑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자꾸 세속으로 더 빠져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새 포도를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 새 포도가 들어가면 낡은 부대는 반드시 나중에 터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는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이겠죠. 복음이겠죠. 그 부대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겠죠. 새로운 마음에 그 부대를 그 포도를 담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함으로 나도 영접함에 따라 나도 새롭게 변화돼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거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속에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것. 일단은 변하죠. 근데 죽은 생명은 새로워지면 어떡하죠? 썩죠. 썩는 과정을 자꾸 겪습니다. 냄새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자꾸 변질되고 부패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 변화되는 것은 자꾸 발효된다는 것이죠.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자꾸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스스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선하게 변화되고 있는지, 악하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아는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그 전에 피조물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최초의 피조물, 타락하기 전에 피조물은 어땠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겠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무슨 얘기예요? 딱 봐도 알죠? 거기에 지배를 받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을 지배하라는 얘기죠. 세상을 지배하라.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배하지만 죽어있으면 지배를 못하죠. 죽은 고기 있잖아요. 아무리 상어가 바다에서 제일 세대도 상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결 따라 그냥 유동치며 살아갑니다. 의미 없어요. 상어는 살아있어야 상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피조물, 최초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세상을 지배하라고 했어요. 세상 물결, 세상 풍주에 따라가지 말라고.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을 거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풍주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지 지금 살았는지를 그거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가정이, 친구가, 이웃이, 물질이 뭔가 잘못됐다면 우리는 세상을 볼 게 아니라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 건강이 잘못됐습니까?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을 분리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대도시에 이제 선거칠이 돼서 유명한 정치가가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유세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줄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막 떠들면서 열변을 통해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난리를 치죠. 박수를 치고 난리 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손 들고 딱 질문합니다. 저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국민은 새로운 변화받은 정치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소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슨 새로운 정책, 무슨 법을 만들고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보다도 어떤 법보다도 근본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뭐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거듭나지 않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세상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법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세상에 바꿀 거 많다. 그런데 먼저 뭘 먼저 바꿔야 되냐? 사람이다.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전도사님 계시고, 부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쭉 계시는데, 교회 직분이 있다고 사람 변화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때로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분 계셔요, 사실은.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죠. 예.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이건 아닐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떤 포장을 좀 걷어내고 우리 자신을 한번 투명하게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로 돌아가시 전이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면 목요일날 저녁 때를 얘기합니다.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마시고 세족식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것이다. 총독 빌라도가 내가 무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형에 언도될 것이다. 또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나를 보기 좋게 배반할 것이다. 아니, 심지어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참담하잖아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처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야. 나를 다 대적하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말은 어떻게 했지만은 진실은 하나도 없어.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참담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은 최초의 인간처럼 이런 세상 풍조와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휘둘리는 것은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쭉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는 끄떡없어요.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정복한 거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변화가 없었어요. 자기 길 가요. 자기 페이스 유지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흘러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또 한 가지 교훈을 하죠. 그 교훈이 뭐예요?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새 계명이야? 새 계명 아니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에요? 또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해 빠진 말이 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유행가 가사 중에도 연습곡에도 온통 사랑 타령이잖아요. 문제는 사랑이 병들었다는 게 그렇죠. 성경에도 다 사랑 얘기 아니에요? 사실 새 계명이 아니라고요. 이 얘기 구약에도 다 나와요. 구약에도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레위기서의 19장 18절 여러분들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왜 새 계명이에요? 사도들도 다 알아요. 그 당시에 구약을 다 읽었으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란 걸 알아요. 이거 사랑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잃었다고. 율법 몰라도 된다. 사랑하면 다 율법 잃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근데 왜 이 사랑이 새 계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면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그것이 궁금한 거야. 결론은 뭘까요?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새 사람 돼야 새 계명이 된다는 거야.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나한테 온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2에서 2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 강림을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새 마음, 새 영,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그걸로 행하게 하겠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에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시작되면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은 똑같았어요. 외모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새 마음, 새 생각, 새 가치관이 딱 전파되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돼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새 영, 새 마음이 되면 사랑이란 말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미가 달라져요. 사랑의 의미. 사랑의 자세가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떤 뜻이라고요? 새 계명이라 새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새 마음이 있어야 새 계명이 된다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 그동안에 내가 읽었던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야.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수차례 그냥 불렀던 그 찬송이 이제는 새로워지는 거야. 내가 새 마음이 되니까 그냥 평소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옛사람이 벗어버린 거야. 옛사람 때는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 새 사람이 되니까 아,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구나. 이걸 막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옛사람이 되니까 내 중심으로만 살았어. 내 가족으로만 살았어. 오직 내 거요 다. 나만 살았어. 근데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 새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 거기에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 마음이 되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더라는 거야. 같은 사건, 같은 사고를 당해도 옛사람일 때는 그것이 너무 참혹했고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내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기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 계명인 거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새로운 마음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나한테 헛마음 옛사람이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나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늘 그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새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뜻이 뭐냐 선하신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야. 이게 새 계명이야.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는 것이 더 기뻐. 성경에 보니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시편 보면.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신곡이에요? 신곡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새 노래는 뭐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바뀌는데 새 노래가 아니에요? 아니 내 마음이 바뀌는데 성경이 다르게 읽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바뀌는데 성경 찬송도 다르게 불러지잖아요.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 얘기죠.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랐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는 이 눈은 눈 배상법이죠. 유대인 율법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얘기요?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되니까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다가 내 마음이 딱 새로워지니까 상대가 불쌍해져. 오히려 불쌍해지니까 사랑스러워져.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란 얘기야.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은 똑같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 말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사람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바뀌는 순간이 있죠. 어떤 큰 충격을 받았든지 어떤 큰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바뀌잖아요. 오늘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요. 사람이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느끼냐만큼 사랑해요. 사실은. 그게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얼마만큼 왔느냐 그만큼 그 수준만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적질하면서 베드로에게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난 내 발 씻지 못하게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나의 은혜를 너는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내 은혜를 받은 만큼 나의 사랑을 네가 깨닫고 아는 만큼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이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관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고마운 분이다. 이것을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내가 들었어요.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술 처먹고요. 집에 오면 행패 부리고 쌍소리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이 속상하잖아요. 그거 다 아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가 여자 집사님, 요즘 남편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한마디요. 아휴, 나아지기는 뭐야.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갖고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살아요? 너무 힘들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할 거예요. 왜요?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대답이 이래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러지면 일단은 상대가 저렇게 사는 상대가 불쌍해요. 그죠? 어떻게 평생 저렇게 사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저런 인생을 허비하냐? 자꾸 불쌍해요. 그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원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그건 사실 옛 마음이고요. 내 의지잖아. 근데 사실은 새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버려요. 내 사랑이 내 열이 막 넘쳐 흐르니까 그 사랑의 온도가 남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 계명, 새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